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면 591장 추수감사주일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예배드립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뿌려 노루 저 것이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옵네. 온갖 손물 전에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줬으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전에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놓은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전에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오늘은 성령 강림후 23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0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세상 만국에 흩어진 자를 모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땅에 수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 속하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한 해 돌봐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소중한 모든 결실들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 앞에 감사하오니 추수의 풍성함과 아울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강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제게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노라. 저 높은 곳에서 다 소리치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조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비와 햇빛을 주셨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보답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인색했으며 부족했으며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일이 없음에도 거두기를 먼저 소망했던 우리의 욕심들, 하나님께 낮추지 못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가야 될 것과 하지 말 구별하지 못해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까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으나 또 한 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부족하여 더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겠다 했지만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시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피하여 어디로 갈 수가 있겠나이까. 죄악의 사슬에 매여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오늘도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았으며,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명을 내주어서 모든 것을 섬겼지만 섬김을 받으란 욕심으로 남의 것 더 많은 것을 탐내었던 불쌍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알곡이 되어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어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잘못을 용서하시고, 움켜쥐고도 베풀지 못했던 것,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 생활을 더 만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용서해 주시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것 같네. 생명수 오르는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간 한원촌에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 파를 보라 길쌈 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도 넌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르네 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손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같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한 해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하시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옥토밭에 뿌리게 하시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풍요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쫓아다니며 탐욕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한없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저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절망했고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래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게 하시며 죄에서 즉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어 백성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나라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나라, 보호받는 든든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몰락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행위들을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니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탄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의 문을 여는 해라는 표 아래 서로 협상에 합심의 눈물로 부르짖어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문서와 방송 설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더 나아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시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날로 날로 봉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때마다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 자격 없는 주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며 아버지께 더 다가서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의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원하옵기는 오늘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시종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정보배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옵고 목사님 사역 위에도 주님 상관하여 주시고 말씀과 선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두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신약 406면에 있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여 천국에서 얻을 귀하신 분을 잘 준비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보좌 앞에 선 허다한 무리들은 왜 자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빛난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상 이때가 우리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지키면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과일값이 비싸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면은 진짜 한 해를 다 마감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사가 조금 이렇게 마감과 연결되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참 지키기 좋은데요. 이렇게 된 것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미국에서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날 칠면조를 잡습니다. 뭘 잡아요? 네, 옛날에 우리 꾀깨닭을 잡았죠. 네, 우리 어머니가 사이가 오면 깨깨닭 모르시죠? 네. 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날 깨깨요 이렇게 하는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깨깨닭을 잡아가지고 이 사이를 주듯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날이죠. 네, 그래서 땡크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추석에 이렇게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조상들에게는 잘못된 건데요. 근데 추석은 또 지키다 보면 좀 일러요. 온전한 이런 곡식이 다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과일도 잘 안 나와서 그냥 배 같은 경우는 막 주사에다 막 넣잖아요. 빨리 익어라 막. 주사를 해가지고 그때만 뽕 이렇게 부풀 올랐다가 푹 꺼져요. 오래 보관이 잘 안 돼. 예,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니까 추석을 지금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추수감사주의라는 절기는 그냥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원류를 쫙 찾아가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무교절 6월절이라는 절기,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즐기게 되는데 여기 추수의 절기는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오순절 날입니다. 여름 절기에 그때 보리가 추수가 끝나고요. 그때부터 밀추수를 시작해서 수장절에 거두게 됩니다. 근데 수장절은 곡식만이 아닌 과일들, 종려나무, 과일, 대추야자죠. 그 다음에 석류, 무엇, 그 다음에 그 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람나면 기름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과일과 기름까지 같이 드리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죠.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거두는 이걸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연말에 이 추수 감사주의를 뭘로요? 이 초막절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식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식물을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 23장 39, 40절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첫날 7월 15일에도 안식일로 삼고 8째 날도 안식일로 삼고 절기 안식일이 2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부터 7째 날까지 4가지 식물을 하나님께 흔들며 기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는 시내가의 버드나무 가지. 요것을 갖다가 흔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씩을 갖다가 저렇게 초막절만 되면은 그 꺾어다가 저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결국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 구약에 다 예표와 그림자고 실체는 이제 신약인데 그러면 신약이 뭐냐? 이거 신약이 뭐냐? 이거 봤을 때 이 초막절이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의 완성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라 4가지 식물을 흔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중에 대표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뒤에 이제 15절 넘어가게 되면은 장막에 거주하게 한 다음으로 이 초막에 대한 확정적인 것으로 장막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요한계시록의 완성의 소리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됐던 초막절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대체 누구가 될 것이며 또 이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초막절 절기는 이 예배와, 천상의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들이 흔들었던 네 가지의 식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가장 잘 지키는 것인지,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엄청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감격이 될 거예요. 중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좋으면 안 돼요. 네, 잘 들으시면 감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 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왜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으며, 이들은 왜 자기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대하고 듣는 모든 것들도 천천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배려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 모습 하나도 결코 우연히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비밀의 열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양 갔다가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상에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주님께서 그 앞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 되어질 일들을 7인으로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게 되어서 장체될 일을 소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 먼저 천상의 예배 가운데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때 예배에 허다한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헬라 원문에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이 일들 후에가 뭡니까? 뭐 앞에가 막 있었겠죠. 네, 이 일들 후에가 있어요. 그럼 앞에가 뭐가 있었을까요? 앞에가 뭔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은 24장로의 예배가 있었고요, 14만 4천 명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허다한 무리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주석들은 요한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와 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의 예배를 동일한 예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자 이 일들 후에 또 다른 예배다 이거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걸 막 무시를 해. 다른 예배다. 24장로 예배가 있고, 이런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예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보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서 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손 안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흰 옷을 입은 채 있어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이 보좌 위에 스스로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은 앉아있지 않고 서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자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4장로는 검은 고를 들고 있었다. 근데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옷이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이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린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과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 이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허다한 무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이며 알아야 될 것이며 예배자로서 참여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기원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던 초막절이 있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을까요? 이것은 오늘 천상의 예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에 나오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그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추수의 기쁨을 이때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보통 다 그냥 예배 제사 드린다는 거 빼고 두 가지가 특이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뻐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40절. 너희가 토지소산, 곡식과 과일들이죠, 기름이죠, 이런 거,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네 가지 식물을 흔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여기는 1대 3이에요. 과일 한 가지, 나무까지 세 가지. 1대 3. 하나님은 한 분, 세 분이듯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나중에 봅니다만은 에트로그라는 노란색의 생겼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까지 세 개는 잘합니다. 종려나무까지는 하는데요. 근데 두 번째, 종려나무까지는 하는데 두 번째 무성한 나무까지, 이건 잘, 무성한 나무까지라는 말은 이름은 없죠. 그런 나무는 없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도금냥나무 또는 화석류 나무, 은메아 나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도금냥 나무인 것이고, 세 번째는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흔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흔들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주일 동안에는 집에, 편안한 집에 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초막을 살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첫날은 좀 재미가 있겠지. 왜냐하면은 평소 때 안 살아본 데 좀 살아봐서. 근데 얼키설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초막이 지금 우리나라 날씨하고 비슷한데 좀 추워요. 근데 그 추운데 거기서 살기 별로 안 좋아. 거기서 좁고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집을 지으면 1층은 이렇게 올려요. 2층은 이렇게 해서 2층을 올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하늘이 보여야 되고 여기서도 하늘이 보여야 돼. 왜냐하면은 초막을 짓는 법칙을 랍비들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 별이 7개가 보여야 초막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별이 7개가 보여야 초막이다고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근데 해석이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얽히설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별을 보면서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거 알아라. 이것도 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것은 불법이요. 왜? 맨 꼭대기 사람은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밑에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파트는 뭐예요? 불법 건축물이다. 성경에. 아니, 그건 성경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초막을 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전부보다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에 짓거나 공원에 짓거나 이래요. 그래서 집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결국에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결국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이것이 뭐요? 천상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틀렸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 앞이 이 세상 아니잖아요. 지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믿는 데가 많아. 너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체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했느냐?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장막을 쳐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초막절이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지 이 지상의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먼저 이들이 누군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큰 무리인데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모든 방언, 언어를 가진 자들로부터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간 자들이죠. 이 천국에 간 자들이죠. 그러면 누가 갔느냐? 그것은 구원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 채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왜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겉옷을 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다.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얘기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세상은 4라는 숫자로 구성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천상의 예배지 이 지상의 천년왕국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들의 손마다 다 종려나무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왜 종려나무를 들고 있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 앞에 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리도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 위에 해나 아무 뜨거운 게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요 광야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광야는 뭐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 뜨거운 겨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면 먹을 수 없고 생수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이 충족된 세계,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 밖에 가면 굶주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성 밖에 가면 목마를 거예요. 성 밖에 가면 태양이 안 떠가지고 태양이 너무 쬐서 뜨겁고 비가 안 내려서 힘들 거예요.
성 안은 모든 것이 만족되니 꽃밭에를 가더라도 천국 가셔야 돼요. 새로 삶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로부터 유래된 이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게 있는데, 왜 그들은 나무, 버드나무, 그 다음에 도금냥나무, 그 무성한 가지, 요거 두 가지는 빼고 종려나무 한 개만 들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왼쪽의 종려나무일까요? 오른쪽의 종려나무일까요? 네? 비스코롬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르죠. 정답은 왼쪽이었습니다. 그냥 산으로 쭉 나뭇가지가 솟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부채꼴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려나무는 왼쪽 거예요. 이것을 그 열매들이 대추처럼 생겼다 해서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종려나무 과에 속해요. 과에 속한데 이 종려나무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중국 성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에 종려나무가 중국 종려나무예요. 뭐라고 그래요? 당나라 때 이렇게부터 알려졌나 봐요. 중국에도 종려나무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이 종려나무란 말이 한자어예요. 한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야 사람 이해돼.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의 성경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참고하고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개역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종려나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는 당나라 종려나무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대추야자나무다. 네, 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추야자나무는요 엄청나게 열매가 열려요. 오른쪽에는 덜 익은 초록색이고 왼쪽에 이제 익은 건데 이 빨갛게 그때 나중에 약간 시커멓게까지 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가면 버스에서 반드시 나눠줘 사가라고. 근데 설탕보다 더 달아. 하얗게만 붙어 있어. 얼마나 단지. 예, 그래가지고 이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것은 대단한 양식입니다. 예. 다윗이 그 성막을 옮길 때 춤을 추지 있었잖아요. 나중에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 그때 나눠주는 것이 무화과 하나씩 줬다. 떡 한 거 뭐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화과도 하나씩 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양식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아람들이로 커요. 쭉 커서 20m까지도 올라가요. 저기 올라가서 따려면 쉽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려나무에는 어떤 나무냐? 중국의 종려나무는 달리 쭉쭉 올라가는 이렇게 쭉 위로 자라는 것이고요. 한 번 심으면 4 내지 5년 정도 때부터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거두는데 진짜 많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은 12년에서 14년 정도 돼야 이제 진짜 많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열매를 맺냐? 최소 60년이고요. 많게는 100년을 맺어요. 매년마다 70kg에서 100kg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30톤이 열려. 설탕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심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따먹어. 후손도 따먹겠지. 내가 100년 안 사니. 요즘 100년 사나? 후손한테 좀 미안하네. 100년을 따먹으니까. 그럼 100년을 따먹고 그럼 죽느냐? 안 죽어. 이 나무는 또. 안 죽어요. 안 죽어가지고 그 나무 자체에 설탕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액을 짜가지고 설탕을 만들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영원토록 중요한 나무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좌우지간 많은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큰 소리로 그들이 외쳐 이르기를 구원이, 원래 하심은 없어요, 구원이 소조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1차적 의미는 뭐냐? 구원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해요. 이것이. 왜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러 이제 입성을 하게 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며 호산나, 호시안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그때 환영을 했으니까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죽고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국에 들어갔다는 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살게 될 때에 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이겨도 와도.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쭉쭉 올라가는 대추야자 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종려나무를. 종려는 한자예요. 그럼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는 놀라지 마세요,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똑같아, 종려나무요. 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지. 네. 왜? 풍성히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말인데 정확한 발음은 타말이에요. 타말인데 타말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말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러면 헬라어로 이 뭡니까? 이 종려나무는 뭐라고, 대추야자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피닉스, 영어로 피닉스예요. 포에닉스. 포닉스예요. 이것은 피닉스예요. 피닉스 뭔지 아시죠?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불에 자기를 몸을 녹여가지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이 불사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사조가 원래 아니었어요.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가 아니었는데 불사조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이 종려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알았냐면 성지순례에 가서 알았어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중에 머리에다 쓰고 있는 남자 총각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가이드였어요. 가이드가 2006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를 설명해 줄 때 천천히 쳐다보고 있는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조경미 사모님이요. 안 보이시죠? 네, 조경미 사모님이 열심히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사진을 팍 찍어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종려나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저걸 꺾어가지고 흔든 거죠. 아시겠죠? 저거 쭉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부채꼴 아니에요. 쭉 올라가 이거. 그런데 이 가이드가 뭘 저한테 설명을 해줬냐면 이 나무가 죽지 않는 나무 불사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종려나무가 불사조인데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계속 이게 이제 탁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딱딱 붙어가지고 도끼로 찍어도 안 찍어지고 불로 태워도 안 탄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커서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막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그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 저 나무 있잖아요.
가운데를 이렇게 펼쳐서 그 안에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에를 봤더니 새싹이 거기에 노란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 안에를 이렇게 이렇게 펼쳐보니까. 근데 그것을 키파라고 부르는데 이 키파를 싹둑 잘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이는 유일한 방법. 불로 태워도 안 되고 도끼로 찍어도 안 되고 톱으로 하면 톱이 떨어져 버린대. 날이 깨져 버린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렸을 때 그 싹이 새순이 나올 때 그 새순을 잘라버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초막절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살펴봤더니 이 초막절에 사용되는 4가지 식물이 이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초막절 때 우리가 쓰는 4가지 나뭇가지가 있었다겠죠. 하나의 과일에다가 이 과일은 노란색의 저거 레몬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주먹만한 크기인데요. 약간 길다란 둥그령인데 원래는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은 황금, 그리고 예수님은 황금 면류관 쓰고 있고 황금 벨트를 하고 황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흰색인데 흰색인데 노랗게 보여요. 약간 천국에 가서 보시면은 노란 것이고 나머지는 이 3가지는 다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해. 근데 그 생명이 3가지가 틀려요.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인데요. 이 버드나무 특징은 뭐냐면 버드나무는 자른 즉시 말라버려. 물가에 살잖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이 엄청 많아야 돼. 그래서 자른 즉시 마르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흔들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걸 땅에다가 탁 때리치는데요. 이 버드나무는 산산조각이 나버려. 왜? 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게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긴 있으나 잘라진 즉시 생명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버드나무를 상징해요. 두 번째 나무는 그 무성한 나뭇가지인데 이건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번이 되는데 이 3번을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도금냥은 이파리가요 동백꽃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귓볼처럼 두꺼워. 이게 두껍기가 잎사귀가 두꺼워가지고 이 두꺼운 것을 있어도 어느 정도 살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 가다가 다시 땅에다 심으면 살아나. 이게 도금냥 나무예요. 잎이 무성한 나무. 그래서 생명이 바로 죽지 않고 조금 있다가 죽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도금냥 나무예요. 근데 가운데 2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거 쫙 올라가는 뭐예요?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는요. 불사조라니까. 어릴 때 싹을 잘리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 나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앞에 2가지의 식물을 흔들라고 얘기하지 안 하고 뭐요? 마지막에 종려나무까지 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냐고 여기에 끝까지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준 것은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생명이 아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사라질, 죄를 안 지으면 관계죠. 죄를 지으면 척하다가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도 아니다. 너희들 회개만 하면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생명을 길게 자라게 한다면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임을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음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승할 때 종려나무가 늙은 것은 당신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었어. 근데 천국에서 다시 이들을 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려나무의 의미였어요. 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되면 도금냥나무처럼 어느 날 쓰러져서 조금 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가버리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어요. 버드나무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점차 보존하고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생명을 더 섭취하고 취하고 쭉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견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사탄이 나중에 건드려도 꼼짝 못해. 제가 처음에는요 약했어요. 근데 이 생명을 회개를 하고 생명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사탄이 귀신이 못 건드려. 물어도 소용이 없어. 귀신들이 참 불쌍해. 소용이 없게 됐어. 생명이 강해지니까. 여러분도 강한 생명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 어때부터 시작되느냐?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니 나는 반드시 살아서 천국 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탄이 건드려도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내게 있는 생명은 네가 건드릴 수 없어. 할렐루야.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나중에 우리도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많이 얻어 풍성해가지고 새끼를 많이 까다라고. 할렐루야. 아까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믿다가 말지 말고 좀 죄지었다고 빨리 회개해가지고 도금냥처럼 나중에 죽지 말고 절대 죽지 않아. 처음에만 잘하면 돼. 잘 이렇게 살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온 사람들요 많이 정말 사랑해줘야 돼. 관심을 가져줘야 돼. 저도 우리 교회 그래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연락만 오면 제가 간다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왜? 기존 있는 사람은 안 오나도 와.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삐져갖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을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다 다듬어 주니까 해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하면은 쭉쭉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딱 자라가지고 한 14년부터 열매를 매일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이제 왜? 자기만 예수 안 믿고 너도 회개해봐. 너도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너도 가야지. 할렐루야. 생명수로는 강변 나만 갈 건가? 너도 가야지 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그들에게 초막 같은 장막을 쳐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살 것은 부활의 몸이고 천국 집이니 이 땅의 것 혹시 집이 좀 좋지 않고 육체가 좀 아파도 실망하지 마라. 그것은 잠깐 일주일 동안 없애버릴 거니까 진짜 우리의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 때 4가지 식물을 흔들라. 그래서 그 에토로그라는 식물은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과일을 먹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명을 받았으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해서 나도 산채로 이 생명을 가지고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온 자들에게 천국집을 준비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집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천국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할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을 겁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트로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을 막 주어요. 할렐루야.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수를 줘요. 그 목마르지 않아. 할렐루야. 예, 생명.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상하지 않아. 적당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 없고 난방기가 필요 없는 곳이 어디다? 돈이 안 들어서 좋아. 네, 너무 그건 다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곳이 그곳인데 바로 그곳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서 때로는 죄를 지어서 도금냥처럼 점점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채우면 이 생명이 섭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더 견고해질 것이고
견고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도 전도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니, 열매를 맺는 만큼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여러분들 생명이 충만케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모일 때 생명수 강면에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가꾸기만 하면 엄청난, 불도 태울 수 없고 토끼도 찍을 수 없는,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더 키워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만드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지시고 시작. 주여, 천국 성도들이 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하시어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게 하심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기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종려나무는 처음에는 죽일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코 죽일 수 없는 나무이며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진짜 영원하고 튼튼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얼마든지 죽는다고 해도 부활을 다시 살고 천국집에서 살 수 있는데 어리석게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생명을 받되 더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성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반드시 하늘 장막집을 준비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나도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강한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게 하여 하늘에 있는 천국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과를 가져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더 강해져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천국집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초막절에서 누려온 최종 구원의 절기로구나.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는 죽지 않는 불사조 나무라고 불렸으며 한 번 열매를 맺으면 어마어마한 양을 산출하는 놀라운 나무였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때 네 가지 식물, 곧 에트로그와 버드나무와 도금냥나무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구나.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와 같은 생명을 주셨고 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표현이었구나. 이 세상의 처소로서 우리의 몸인 집은 임시 처소일 뿐 진짜인 부활의 몸과 천국집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의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으며 천국집도 좀 더 잘 장만할 수가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이걸 몰라요. 네 가지 식물에 대해 해석을 해놨는데 상당히 많은 해석 다 찾아봤어요. 해석을 못해. 이게 생명을 주신,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인지 몰라.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됐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나 회개하고 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불사조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반드시 살아남아 천국에 갈 자인데 몰랐습니다. 이제 반드시 나도 이겨서 불사조 같이 살아서 천국에서 이 생명 보존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저 마귀가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비록 우리가 드릴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이 생명을 더 자라게 하고 더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청년나무처럼 우리를 불사조라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에 지켜서 우리는 반드시 불사조처럼 살아남아 저 천국에서 그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준비하신 일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5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고 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니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조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복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주께 경배드리세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축사사역을 해보니까 귀신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연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 아이고 징그러워.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당령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하는데도 귀신이 못 이기겠다는 거죠. 그놈들은 잘 몰라. 지네들은 생명이 없잖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할렐루야. 사탄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사탄. 답이에요. 아무리 지가 높아도요 안 돼. 그 생명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을 잘 보존해서 주님 이 생명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떡과 과일과 또 쌀, 또 장식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요, 일단 풍선으로 한 거예요. 미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각을 그냥 딱 해보면은 포도나무, 딱 하면은 생명나무. 할렐루야.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 이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는 풍성, 생명은 생명. 얼마나 성경적이. 할렐루야. 그것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전문 데코레이션 갑니다. 전문가니까 나중에 장식하시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이거 집에 이런 거 돌잔치 쫙 해줘요. 아주 잘하는 건데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회를 오늘 오후 창립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대법원에서 의료 혜택을 준다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로 가고 있는 시초를 열어놔 버렸어요.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동성애 합헌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캐나다 완전 망가졌어요. 완전 망가져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면은 성소수자들이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래. 오히려 거꾸로. 근데 성소수자들은 죄가 아니래. 그리고 이거 잘못됐다 얘기한 사람 맨날 가두고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한 번쯤 보여야 되니까 오늘 쫙 떡 가지시고 밥 드시고 딱 가지고는 어디로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이렇게 하세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두 번 있을 수 없을 거야 아마. 우리 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예배 드리고 기도회까지 한답니다. 5시까지니까 이렇게 참여하셔서 적당한 시간까지 이렇게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는 흰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권장사항이 없어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부활주일 전에 하반기 11월 둘째 주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청을 하셔서요, 교육을 받으신 후에 11월 둘째 주에 세례를 받으셔 셋째 주는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의 계속해서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려. 지난주에도 1,500만 원 하와이에 사신 분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큰 성전에서 선교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불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힘써 주시고 도와주신 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식사는 401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단 화물을 바치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에 또 떡을 배고프지 않도록 떡을 준비하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차리려고. 너무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있어요. 막바지는요 떨이더라고. 그래서 1시간 만에도 한 대나를 확 주시더라니까. 어차피 천국에 갖고 있으면 쓸모없잖아. 이제 빨리 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때 딱 눈에 들어야 돼. 주인을 딱 들으려면 요때 잘하시면 됩니다. 요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았을 때도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종려나무로서 파괴되지 않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라서 조금만 강건해지면 악한 영도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다른 사람 살려서 그들도 주렁주렁 열매 맺어 천국의 알곡으로 참여시키는 자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열매까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를 맞아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넉넉히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 이 나라 민족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자 대한민국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을 잡아서 오늘 오후에 2시에 모이게 되는데 주여 우리 성도들 한치의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방해 세력 없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날씨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집회를 잘 맞춰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나라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국에까지 미쳐 조국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를 맞아 아버지 장식과 과일과 떡으로 아버지 헌신하고 찬주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 쓰고 아름다운 천국집 장만케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라인 함께 드린 성도들도 함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큰 예물로 또 헌신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정말 영광스러운 빛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오늘도 예배에 불참했던 어쩔 수 없는 분들 하나님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내게 파괴되지 않는 생명 불사조 같은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알고 이 생명을 보존하고 나누어 주어 천국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